네, 너무 명쾌한 답이 됐어요. 정말 떨려요. 네? 아 진짜 지금 너무 떨렸어요. 시작. 안녕하세요. 헤브론 선교대학교입니다. 청년 고민입니다. 네. 또 새로운 공간에서 하니까 또 분위기가 또 새롭군요. 네, 오늘도 고민을 네. 말씀해 주시지요. 오늘의 고민은 네. 남에게 강요받고 싶지도 않고 강요하고 싶지도 않는 삶을 살고 싶어요. 강요를 받는 것에 대한 거부감, 그죠? 네. 이렇게 왜 굳이 당신만 그러면 되는데 나한테까지 그걸 요구하느냐? 네, 맞아요. 이런 거. 네, 너도 나에게 강요를 하지 말고 나도 너에게 강요를 하지 않을게. 네. 우리 서로 이렇게 각자의 삶을 살자. 약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주제를 한번 갖고 왔어요. 사람들이 강요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때는 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한 요구가 있을 때 네, 내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네, 그러면 강요받는 느낌을 받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걸 제시해 준다면 강요라고 느끼지 않아요. 그 엄청 맛있는 음식을 이거 좀 드셔 주실래요? 엄청 맛있는 거, 완전히 맛있는 거, 뭐 회, 뭐 치킨, 피자, 뭐 좋아하세요? 저요? 삼겹살? 삼겹살 구웠어요. 이것 좀 드셔 주세요. 네. 이렇게 하면 나한테 그렇게 강요하지 마세요. 내가 그걸 왜 먹어야 돼요? 생각도 하지 않았다고요. 이렇게 하기보다는 감사합니다 네. 라고 하면서 삼겹살을 먹잖아요. 네. 내가 원하는 걸 주면은 그걸 강요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각자가 다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요. 네. 원하는 게 이미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하는 것도 잘못된 원함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네. 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어 있을 때는 그 원함이 수정돼야 될 필요도 있거든요. 어린 꼬마가 요 앞에 운동장에서 자꾸 흙을 파먹는 거예요. 네. 시간 나면 나와서 약속이라도 한 듯이 어떤 장소에서 흙을 자꾸 주워 먹는 거야. 네. 그러면 야, 너 그거 먹지 마. 맛있는 음식 이렇게 많은데 그걸 왜 먹니? 이거 먹어. 이렇게 하는 거를 걔가 강요라고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 그러나 사실 그건 강요가 아니고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흙을 먹는 거는 많이 먹으면 안 돼요. 배 아파요. 근데 선교사님처럼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가 빠른데 자신이 이제 원하는 것들을 흙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전하는 이런 복음이 정말 유익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나에게는 필요 없다 왜 나에게 이거를 강요하냐에 대한 어떤 이런 이해가 가치? 돼요. 가치 기준 자체가 네. 다르니까 네. 아예 그 말이 통하지 않는 상황도 있을 것이다. 네네. 삶의 본질적인 문제가 다른 건 아니에요. 네. 사람은 죽어요. 네. 그리고 인생에서는 중요한 주제들이 있거든요. 네. 그 주제를 스킵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네. 건강의 주제이든 그리고 사람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든 인간이 결국에는 죽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이든 그리고 죄의 문제이든 그 죽음을 가져오는 이 죄의 문제이든 이런 부분은 벗어날 수 없는 주제예요. 모든 사람마다 가치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고 해도 반드시 만나야 할 그 주제들에 대해서는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은 약간 현실 회피 같은 게 되는 거죠. 정말 사람이 죽고 나면은 끝인지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진리를 이제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다 보면요. 네. 가치 기준이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리를 자꾸 듣다 보면 진짜 그러네. 진짜 그 부분은 동의가 되네. 그 현장에서는 대화 중에서는 나는 그런 생각 없어요. 네. 나는 그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번 대화를 하고 나면요. 네.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계속 생각을 하게 되고 진짜 그런가? 나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난 어디로부터 온 거지?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은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본질적인 주제들을 함께 대화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아무리 가치 기준이 다르다고 해도 네. 그 주제는 생각해야 되는 거지. 뭐 네네. 어떻게 하겠어요. 네. 사람이 살면서 결국 죽을 텐데, 그죠?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이제 함께 다루어 보고, 성경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답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없는데, 복음을 모르는데, 아 나는 내 나름대로 잘 살고 있으니까 강요하지 마. 사실 이거는 저희 뭐 가까운 친척이라든지 안 믿는 가정에서 진짜 많이 듣는 얘기잖아요. 네. 나한테 강요하지 마. 이런 딱 마인드 세트가 돼 있으면 정말 이제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야, 너보다 내가 더 행복해 보여. 맞아요. 내가 더 행복해. 너 네. 찌질하게, 아유 어. 이분 옷이 뭐냐. 네. 내가 더 행복해 보인다.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하는. 그런 생각도 있지만 어. 이제 너의 생각은 옳아. 그러니까 너의 생각은 너대로 옳고 내 생각은 나대로 옳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더 어떻게 파고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 있게 옳다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로 강요하지 말자. 이렇게 딱 선이 그어버려졌을 때,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어떻게 이제 이 복음을 어떻게 이렇게 전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이 좀 있어요. 사실 그런 상황이 세계관적인 측면에서 보면 네.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가지고 온 네. 어떤 다원주의 같은 거거든요. 너도 옳고 나도 옳다는 거죠. 네네. 서로 기분 상하지 말고 서로의 입장을 잘 그냥 존중해 주자. 네. 너는 그렇게 믿는구나. 네. 나는 이렇게 믿는다. 결국에는 믿음과 믿음이 충돌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진리를 믿느냐 거짓을 믿느냐 둘 중 하나이죠. 믿음과 믿음이 충돌하는 거예요. 나는 이대로 믿고 살래. 난 나름대로 행복해. 난 행복하니까 나 건드리지 마. 이렇게 생각하는. 근데 그렇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의 근거가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도록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화를 통해서. 나라마다 이제 국민 그 행복 지수를 이렇게 어느 연도부터 막 매기고 전문가들이 막 그랬단 말이에요. 국민 행복 지수 1위 국가가 어디였냐면은 부탁? 부탄이란 나라였어요. 전에도 네.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부탄이란 나라였는데 있잖아요. 그 부탄의 현실이 어땠냐면은 국민들의 91% 이상이 자기가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91% 이상이 네. 자기가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 팩트는 뭐냐면은 50% 이상이 문맹자인 거죠.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중학교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또 반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리고 나라 전체가 굉장히 부패해 있고요. 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데 네. 거의 가난하게 살고요. 의료적인 혜택을 거의 못 받고, 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젊어서 죽는 사람들도 많고 질병도 많이 걸리고.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은 행복하게 느끼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2019년도에 부탄이라는 나라의 행복 그 순위를 보니까 원래 1위였는데 지금은 몇 위냐면은 95인가 그래요. 왜 그렇게 됐냐고 분석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현실을 알게 된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사는 걸 보고 네. 그렇게 옆 국가들이 그리고 잘 사는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정보량과 지식의 양이 늘어남에 따라서 아 이건 행복이 아니구나. 이렇게 사는 건 불행이구나. 우리나라는 의료 혜택도 안 되어 있지 않고 교육 수준도 너무 낮고 그리고 산업 체계도 엉망이고 나라 전체가 부패한 상황이구나. 이 현실을 사람들이 깨닫고 점점 더 행복해지지 않은 거죠. 자, 이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사람들이 행복해지지 않은데 좋은 걸까, 나쁜 걸까요? 그래도 현실을 직시했으니까 좋은 게 아닐까요? 그렇죠. 네. 행복하지 않은 것은 행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야 돼요. 행복하게 느끼고 있는 것만 해서 그게 행복한 게 아니란 말이죠. 사람의 문제는 진짜로 그 죽음이 점점 다가오고 있고요. 우리는 죽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이건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나는 지금 행복해요. 난 삼시세끼 잘 먹고 있고 건강하고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문제를 다가올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진짜 영원히 살아계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행복만 누리면서 사는 것은요 행복이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는 거죠. 완전히
옛날에 불탄의 국민들처럼 혼자 행복하다고 느끼기만 하는 거죠. 그런 상태에 얼마든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서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도,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서 어떤 대단한 학업을 이루고 뭐 엄청난 업적을 이루어서 명예를 얻는다고 해도,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다는 사실. 사람들은 진지 다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그 마음 가운데 외롭고요. 네. 진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존재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채워져요. 만족이 안 돼요. 혼자 행복하다고 정신통일하고 있는 거예요. 외롭고 고통스럽고 그 안에 죄가 있고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부끄러운 수치가 그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 가면 무도회처럼 나 겉으로 괜찮다는 거죠. 자기 최면을 계속 하는 거야. 그렇게 사는 존재가 그 인간의 참 이 이중성이고 네. 참 비극이거든요.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뭐 네. 그건 네 생각이지 해도 네. 이런 대화를 한번 하고 나잖아요. 그리고 네. 영상을 통해서 이런 걸 한번 보고 나잖아요. 네, 그러면 네. 생각하게 된다고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근데 이게 무슨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뭐 우리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주제가 아니고 팩트인 거예요. 리얼리티예요. 네. 진짜 인간은 모든 사람들이 그런 실존적인 고민을 가지고 살거든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십자가의 복음은, 그리고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한 아주 정확한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도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나 이제 믿을게요, 나 이제 주님 찾을게요, 막 이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영혼이기 때문에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전도하다 보면은 뭐 어떻게 주제가 전도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옳고 그름의 문제를 이제 다르다라는 걸로 표현해 버릴 때 되게 난관일 때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동성애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신의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사실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너랑 나랑 다르듯이 그냥 다른 거야 이렇게 딱 정의해 버리면은 그때 또 말문이 막혀요 한 번씩. 이걸 어떻게 너가 틀렸어를 말하기가 개인적으로는 네, 좀 되게 어려울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기독교 변증가가 얘기하는 걸 네. 들어본 적이 있는데 네. 다원주의 세계가 얼마나 오류가 있느냐면은 네. 이런 부분이에요. 너도 옳고 나도 옳아.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진리란 없는 거야. 네. 너도 맞을 수 있고 나도 맞을 수 있어. 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 사람의 주장이에요. 그 자체가 그 사람의 주장이라고. 네네네. 너도 옳고 나도 옳고라는 게 하나의 주장이라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주장이에요. 본인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원주의 자체가 오류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스스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편이 낫지, 절대적 진리라는 건 있는 거거든요. 네. 나는 남자이고 강다미 성교사님은 여자예요. 네. 생물학적으로 피지컬하게 그런 것처럼 이런 부분들은 절대적인 거예요. 네. 그런데 내가 남자이면서 나는 조금 지나면 여자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거는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말처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네 생각 내 생각 다 다르다고 무조건 그렇게만 하면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정의 내릴 수가 없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분명히 사람마다 좋아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있고 사람마다 가치 기준이 다 있단 말이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끊임없는 현실 부정으로 그냥 그 주제에 대해서 퇴보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죠. 네. 회피하고 무시하고 그냥 네. 절대적인 진리들에 대해서 나는 다 무시하고 살 테다. 네. 그냥 죽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사람은 죽거든요. 그렇게 해도. 그러니까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함께 이제 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들은 얼마든지 좀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결국에는 이 주제에 있어서도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로마서에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죠. 사실은 네. 그 마음 가운데 나의 창조주에 대한 반감, 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반역성, 반발감 이런 게 기본적으로 인간 안에, 죄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말장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인생은 말장난으로 되지 않습니다. 끝나거든요. 그 주제에 대해서 무슨 협박 이런 게 아니고 당연히 다가올 미래에 대하여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다는 사실을 네. 알게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어떤 결과가 되든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고 그래서 진리를 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행복하게 느껴도 행복이 아닌 거죠. 네, 이해했어요. 근데 이런 주제가 쉽지는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준비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교제들을 해볼 필요가 있고 굉장히 유익한 고민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답이 됐나요? 네, 너무 명쾌한 답이 됐어요. 감사하고 네. 그러면 마칠까요? 네네네. 이상 헤브론 헤브론 선교대학교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